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달 첫 번째 영상의 편지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인데요. 우리가 처음 팬데믹이 와서 3월 달서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영상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12월 달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 달을 맞았습니다. 뭐 곧 끝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인내하시고 또 오히려 믿음 안에서 이전보다는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강절, 성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대강절의 의미대로 정말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성탄의 계절,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편 18편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시편 18편을 찾으시고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포함해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원하지만 누구나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적인 삶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탁월한 사람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적군의 장수였던 정말 거인이었던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할 줄 아는 장수였고요. 패배할 줄 모르는 용맹스러운 장수였고요. 또 왕이 되어서도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어쩌면 가장 큰 최고의 영토 또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걸 준비하는 그런 왕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존경을 받는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번영국가로 만들었던 인생으로도 그렇고 왕으로서도 그렇고 그는 장수로서도 그렇고 탁월한 삶, 성공적인 삶은 살았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음악에도 뛰어났고요. 문학에도 뛰어나서 그는 수십 편의 시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적인 인생, 걸작품과도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이제 동일한데 일치한데요.
다윗이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을 때라고 이 제목이 오늘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때 모든 것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지금 왕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위기 때,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올 한 해 동안 정말 어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팬데믹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는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성공적인 삶,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I love you, Lord, my strength.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사실 사랑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믿는다 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제3자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 이거는 정말 관계적인 것이죠. 관계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 것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은 믿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것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느껴져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이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이 우주 어떤 피조물도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헌신, 어떤 일, 어떤 봉사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1 클래스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다. 이웃과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사랑이 없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아무리 큰 봉사, 아무리 큰 헌신, 아무리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 때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자녀를 키워도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동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오늘 18편이고 23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다시 원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어떤 것도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다윗은 자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이겼을 때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부귀 영화를 누렸을 때도, 아니 자식이 또 반역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느꼈고 또 그것을 누리며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소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라 할지라도 조용히 가만히 겁나서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에 대한 울분이 치밀어 올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자신이 죽일 기회가, 오히려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칠 때 사울의 사람 시므이가 와서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라, 이렇게 저주하고 모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아비새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한 단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아비새 장군을 말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가 나를 욕하는 거 아닌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신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참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람은요, 웬만해서 변하지 않아요, 사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티네이저 때 머리도 빗지 않고 꼬질꼬질하게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달라졌어요. 머리도 빗고 핸섬하게 하고 다니고 뭔가 달라지고 활력이 있고 보면 그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삶이 확 달라집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달라졌는데 사랑하면 바뀌는 거예요. 활력이 있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언제 변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동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에너지가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저반을 한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뻔히 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도망칠 수가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냐? 그러고도 제자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시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시는.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고 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랑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사랑 없이 그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에베소 교회에 7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성탄의 계절, 대강절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식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사실 이것이 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열심히 있는 봉사, 헌신 다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 타고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저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야,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느냐, 이것을 물으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가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어려운고 힘들건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사랑함으로 자녀를 기르고 있느냐, 나를 사랑함으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셔서 정말 성탄의 계절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신다. 내 삶의 모든 보호자가 되신다. 힘과 능력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그리고 산성이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고 힘의 기초가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내 힘만으로 사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 초인 사상을 외쳤어요. 인간은 초인적인 힘이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미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지혜만 의지하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처럼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믿음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런 고백을 다윗처럼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잘 되고 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나면 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3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원수에게서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모든 일이 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역시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인생들은 틀린 거 달라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모든 그 큰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졸작품 인생들은 정말 뭐예요? 조금만 뭔가 되었으면 내가 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해집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역대하에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열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정말 처음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게 되면 하나같이 또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자기가 한 것처럼 다시 우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결과가 좋지 않는 왕들의 결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참 한결같이 끝까지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려웠을 때보다도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힘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정말 탁월한 인생이고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게 힘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지금까지 나된 것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이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로 알려진 하이든 있습니다. 그는 참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가 그 만든 곡이 천지창조지 않습니까? 천지창조.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하이든이 들어서 직접 그 주의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 천지창조 그 연주를 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이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인데요. 76세로 그때 당시에는 몸이 연약해서 이제 휠체어에 타고 그 연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이제 하이든이 참석한 것을 알고 청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사회자는 하이든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이든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박수가 너무너무 끝나지 않고 너무너무 우렁차게 들리니까 하이든이 그때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그래도 박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박수 소리가 들리니까 이 하이든이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려다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져서도 이 영광을 하나님께,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외치다가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77세, 1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77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운명을 했다는, 소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천지창조를 작곡한 자기에게 박수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외쳤던 이 하이든의 마음처럼 정말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우리가 12월 또 성탄의 계절인데 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저는 만족함이 넘쳐 흐리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탁월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원동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또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탁월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걸적품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